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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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섬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예, 십자가의 길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마음을 함께 주님 깨달으면서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고난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저희들 짚고 가고 살피고 갑니다. 주께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에 주신 소중한 가르침들이 압축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거듭해서 읽고 그 의미를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13장 어떻게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못 참고 그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끝까지가 뜻하는 것은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숨이 닿으실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모이신 사랑이 무엇인지 요한이 오늘 증거합니다.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13장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어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아이고 황송하게 어떻게 더러운 제 발을 씻으시니까 이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회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두고 가르치다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먹는 중이란 말이 바로 최후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만찬의 자리는 벌써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앉아있는 상태. 보면 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잘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벌써 가롯 유다는 사단에게 먹힘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와 주님이 함께 있는 것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공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배반 이것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기도 하죠. 영적인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라는 것은 매우 경건하면서도 깊은 감동이 있는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포도주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고 내 살이라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시는 희생의 의미 또한 십자가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은 뭘 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마음의 고통을 갖고 앉아 계신데 매우 슬픈 이야기고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늘 한결같이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는. 그럼에도 제자들 사이는 누가 커 누구 권력이 대단해 누가 잘났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 주님께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상황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 13장 4절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되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유명한 장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정돈도 되어 있지 않고 진흙탕 황토길
먼지가 흩날리는 그런 길, 뿌연 흙먼지가 이게 뿌옇겠어요. 누렇겠죠. 한토길이니까. 그 길 걷는 사람들은 겨우 좋은 신을 신었다가 해도 몇 개의 줄이 달린 샌들 같은 것을 신었을 뿐인데 그것을 신고 온종일 다니면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입구에 물항아리가 있고 수건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가령 그 집에 손님이 들어가면 그 집 노예가 나와서 더러운 발을 씻어서 닦아주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정말 제일 마지막 미천한 자들이 하는 일이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한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가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게 그러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주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내가 너희로부터 마땅히 섬김을 받을 자다. 그러나 그런 자로서 내가 너희를 섬기노라. 이것으로 주님은 무엇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진정한 권위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죠. 주인은 늘 종을 부리고 명령하는 자이고 종은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늘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런 삶 속에 전혀 다른 세계를 주님께서는 열고 계세요. 섬기는 자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섬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자가 주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얻어지게 되는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 된다. 진정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열어주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랑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 사람은 먼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을 호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조음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서 부모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아이 낳고 나면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먹을 것을 젖을 먹이고 아니면 분유를 따뜻하게 온도를 잘 맞춰놨다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봐가며 아이를 정성스럽게 안고 앉아서 수유를 하죠. 이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이 보이신 행위는 낯설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때 세상은 왜 섬기는 것은 하찮은 노예나 종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황송하게 제가 이 더러운 발을 예수께서 씻으시게 하겠나요? 너무나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제자들을 씻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늘 주께 씻음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씻어요? 죄에 대한 것들을 씻습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신 이 행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 그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심판이 옵니다. 그것을 면하게 해주는 일, 그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일, 이것이 바로 큰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을 그저 깨달아 알게 하고 변화되게 해주는 것, 울면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깁니다. 물질적으로 생겨주고 육적으로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것 또한 소중한 사랑이기도 한데 진정한 사랑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것, 원칙적인 것들을 변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9절 10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두 가지 온몸을 씻는 목욕이 있고 발만 씻는 것이 있다. 로마서의 내용이 이미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의 내용. 사도 이전에 이미 주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입니다. 칭의와 성화, 주께서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지시고 죽으시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은혜를 체험한 자의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sanctification, 그죠? 주께서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지시고 죽으시는 애. 그렇게 다 깨끗함을 받은 자라 해도 매일 죄를 짓고 우리는 또한 살아갑니다. 그 습관적인 죄성,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목욕은 어제 했어도 오늘 돌아다녔으면 집에 들어와 발을 씻어야 된다. 뭐 요즘에 발만 씻나요? 샤워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씻음의 의미를 너희는 아니 물으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후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주의 깊게 듣고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알고 행해야 되겠죠. 행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또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행하신 것,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비우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또 죽음이에요. 죽는 거죠. 뭐가 죽인 것인가? 주님은 우리의 온갖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간 우리 안의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다 죽어지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구는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나쁜 것 보려 하고 미워하려 하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 그런 찌들은 나, 중독된 나, 병든 나,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기에 발이 빠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돼. 왜냐하면 속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선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거스릅니다. 거꾸로 대적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중한 의미는 이 죄악의 모든 것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몸소 보이시고 행하신 것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고 비우려 하고 낮아지려고 할 때 십자가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있는 곳에는 교만이 절대 싹틀 수가 없다. 죄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자신은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죠. 본질적으로 뼛속 깊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죄로 인해 멸망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다.
먼저 키우고 먼저 낮추고 또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13장 13,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는 너무도 정확하게 제자들의 어처구니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은없는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들 안에 내가 옳다 내가 높다 하는 다툼이 있었다. 주님의 사랑을 늘 받았던 그러한 제자들인데도 그것이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교만의 모습, 다툼의 모습, 이 말도 안 되는 죄성은 어떻게 청산이 될 수 있겠는가? 사도 요한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그래요. 십자가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낮아지시고 모든 이의 섬김을 받을 분이신데도 끝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사순절 기간 날마다 씻음받고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